아브라함은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신 318명을 동원을 해서 이스라엘의 북쪽 단까지 쫓아 올라가서 그돌라오멜의 군대를 파했죠. 그래서 롯과 함께 붙잡힌 백성들을 이끌고 그때 이 샤웨 골짜기, 이 왕의 골짜기라 불리던 지금 당시에 예루살렘까지 진입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멋지게 승리를 하고 멋지게 돌아온 거예요. 이때 자신을 맞아줬던 이 소돔 왕이 있었는데 이 소돔 왕을 접견할 때에 소돔 왕이 백성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래 이 전쟁을 해서 딱 그 백성이던 그 이 지역이던 취하게 되어지면 그 모두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의 몫인 거예요. 왕의 몫인 것이죠. 그 나라의 몫인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취했으니 아브라함의 몫이에요. 소돔 왕이 와가지고 우리 백성 내놔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가 없어요. 왜? 전쟁에서 본인이 찾아온 것이니까 다 아브라함의 몫입니다. 그런데 소돔 왕의 그 요청에 아브라함이 다 주죠. 어떤 한 것도 아브라함이 취한 것은 없어요. 단지 롯의 생사만 확인을 하고 롯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그때 만난 분이 또 한 분 있는데 그게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만나고 축복해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이 멜기세덱 앞에 이 자신의 11조를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이게 바로 이 아브라함이 그 당시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한마디로 11조는 어떤 헌금 차원을 넘어서 신앙의 고백이고 그리고 그 당시 조공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마디로 자신이 왕을 섬길 때 섬기는 왕에게 당연히 밑에 있는 신하나 백성들이 드리는 조공물인 거예요. 자신이 찾아온 모든 것 가운데 이 10분의 1을 자신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리기 위해선 제사장이 필요해요. 그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이 자신의 조공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11조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11조의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 헌금 이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그분에게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신앙 고백, 그것이 11조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이제 이 전쟁 이전의 모든 상태로 평화의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지 몰라요. 평화가 찾아왔어요. 롯도 아브라함을 다시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나 그냥 삼촌과 함께 하고 싶어. 나 그냥 큰아빠 집에 있고 싶어. 이랬으면 될 텐데 이 롯이 그렇게 당했으면 좋은데 그래서 참 좋은 경험을 했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이게 체험하고 하나님 무서운 그런 느낌을 가지면 이제 저는 이제 가나안에서 살겠습니다 했으면 아마 이 소돔 왕도 말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롯을 이 그돌라오멜로부터 뺏어온 왕이 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롯의 전적인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롯은 다시 소돔 왕에게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참 안타까운 겁니다. 정말 믿음의 눈이 있었다면, 진짜 신앙이 있었다면 그가 어디에서 살지를 영적으로 분별했을 텐데 분별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 롯과 일행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롯을 보고 난 이후에 또 이 허전한 마음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자신의 위치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5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장면인데요.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적어도 아브라함은 두 가지 정도를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방패라는 말인데요. 이 방패는 마겐이라는 단어인데 이 방패는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보호막이잖아요. 한마디로 이 전쟁 후유증에 관한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이 전쟁을 치러본 사람들은 전쟁이 얼마나 위험하고 두려운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뭐 우리는 전쟁 세대가 아니라서 전쟁에 대해서 막연함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나라도 6.25 전쟁을 치러본 사람은요, 정말로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집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한 민감하고요, 북한 그러면 엄청나게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전쟁 세대가 아닌 젊은 사람들, 저와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전쟁과 무관하기 때문에 전쟁? 한번 붙어보지,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정말 그돌라 오멜의 연합군과 함께 엄청난 전쟁을, 정말 생명을 빼앗고 뺏기는, 이런 생명을 앞다투는 이러한 전쟁을 치러봤기 때문에 지금 이 아브라함으로서는 그것이 다시 보복이 있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또 두 번째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상급이란 단어가 사카르라는 단어인데요, 임금 보수 값이란 뜻이에요. 한마디로 그 인생에 있어서 무엇인가 나 자신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심히 걱정하고 있었던 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제 이세에 대한 고민이었던 것이죠. 아마 아브라함의 나이가 계속적으로 나이가 먹지 않습니까? 곧 있으면 이제 100년이 되어 가는데, 아무리 육신이 건강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 아이를 갖는 것은 뭐 육체가 건강하다고 해서 생기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것이지, 멀쩡하게 생겼다고 해서 다 아이를 갖는 것은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이 헛헛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나안에서 외롭게, 그리고 저 떠나간 롯을 생각하면서 롯이 지금 나와 함께 있었으면 내가 이런 고민도 하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곧 있으면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저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데,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유산과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은 누가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된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 방패고 나는 내 지극히 큰 상급이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한마디로 너의 고민을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죠. 얼마나 마음이 찡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고민을 다 알고 계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읽으셔요. 그리고 우리가 힘들하고 아파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지금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 아무리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했는데 자신이 이 땅에서 외롭게 자신의 아내 사라와 함께 사는 것도 정말로 외롭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녀가 있는 사람은 자녀가 없는 사람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녀가 없는 사람 앞에서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해서 이해한다고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깨고 그 사람에 대한 무례한 일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자녀가 없는 사람에서는 정말로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은 우리 자녀 있는 사람은 그 무슨 말 한마디도 할 수 없어요. 너무나 정말로 측은한 것이고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든 정말로 어떤 그 자녀이든지 자신은 갖고 싶은데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냥 바로 답이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이런 겁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아들이 없어요. 한마디로 계속적으로 이 번뇌하고 근심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아들에 있다는 것이죠. 아들.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자식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더 늙기 전에 자식을 갖고 싶은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자신의 가정에서 몸종 지금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밖에 없다는, 그도 자신과 함께 늙어간다는 것이죠. 그리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에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신 거죠.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엘리에셀은 다메섹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난 씨가 아닌 것이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낳은 그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이 사실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에게서 이것이 복음이었던 것이죠. 너무나 행복했던 거예요. 당시 여러분들 과거 우리가 몇십 년 전만으로 돌아가도 아들을 못 낳는 사람은 딸 10명 낳아도 소용이 없어요. 딸 10명 낳아도 소용없어. 100명 낳아도 소용없어. 아들 하나 딱 낳아야지만 이제 사람 구실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아들을 못 낳는 그 며느리가 얼마나 구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너무 구박을 많이 받았어요. 인간 대접도 못 받을 정도로 정말 대놓고 시어머니한테 구박을 받았어요. 지금은 그런 시어머니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런 시어머니가 있으면 안 돼요. 지금은 아들만 낳는 그러한 그 며느리를 탓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랑받지 못하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아들만 낳으면 며느리한테 다 빼앗기거든요. 아니 소용이 없어요. 지금은 아들 자랑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자 지금 그런데 지금 과거에 여러분들 지금은 그렇다 쳐도 과거에 아들을 못 낳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무자까지 해. 아무도 것도 없어. 딸도 없어. 얼마나 외롭습니까? 이렇게 외로운데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는 것이죠. 저주받아서 그런다고요. 아브라함이 장가 잘못 가서 그런다고. 이렇게 그냥 사람만 죽일 사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정이 저주받아서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아브라함의 집에 아들 주시겠다는데 이 하나님께서 아들 주시겠다는데 자기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오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 가정에 가문을 주겠다는데 아들을 주겠다는데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낙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붙잡고 밖으로 나간 거예요. 텐트 밖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천막 밖에서 여러분들 정말로 그 이스라엘에서 이 사막 기후에서 정말 그때 지금도 목포는 좀 깨끗한 편이지만 정말 그 이 아프리카라든가 그 당시 중동 사막과 같은 데에서 이 밤에 어두운 밤에 이 하늘을 보면 얼마나 청명할까요? 하늘에 빛이요, 빛이 그 별들의 빛이요 너무나 반짝반짝반짝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그 후원하는 이집트 선교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이집트 선교 그 사막에서 밤 사진을 촬영한 게 있는데요. 진짜 샛별같이 떠 있더라고요. 별들이. 그 정도로 촬영되어질 정도로 정말로 그 밤 하늘의 별이 반짝반짝반짝해요. 우리는 지금 그 하늘의 별들을 찾아보면은 여러분 몇 개 손가락으로 셀 정도밖에 별들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이 아브라함 당시 여러분들 그 새까만 그 하늘의 별들을 세보면 그냥 은하수가 그냥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수많은 별들이 반짝반짝반짝 하니까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 별들을 네가 셀 수 있겠어? 셀 수 없을 것 같아. 하지만 너와 같은 너에게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냐 이 말입니다. 막 끌고 가가지고 자 봐, 저 하늘의 별이 너희 자손들과 같을 거야. 이 말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반응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때 이와 같은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믿었다고요. 할렐루야.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었다라는 평가는요, 그가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지금 100세가 가까이 가는데도 그를 이끌고 간 그 하나님의 그 손이 너무나 기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이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겠니? 라고 물었을 때 그것을 손가락 끝을 쫙 따라가면서 그 별들을 쫙 세면서 믿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너무나 감사했을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도 이제 100세 정도가 막 돼가니까 얼마나 감수성이 이제 예민해지겠습니까? 뭐 남자들 막 50만 넘어가면 드라마 보고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마 눈물을 착착착착착 흘리면서 막 손으로 막 닦아가면서 아멘 이랬을 겁니다. 이렇게 너무나 기뻐가지고 했는데 이같이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 마음속에 너무나 감동이 되는 것이죠. 아멘으로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죠. 자, 믿음의 조상을 평가할 때 바로 이 15장 6절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의를, 믿음을 가지고 모두가 다 이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것이죠.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이 의를, 믿음을 기준으로 가지고 이제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따라오는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 믿음만 있으면, 그 당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참된 고백을 했던 것처럼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믿음만 있으면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구나 라는 사실을, 그것을 증거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애초부터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억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간들인데, 오늘 이처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저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아멘 했던 이 기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제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 땅에 몇 년이 지났든지 상관없이 21세기에도 아브라함처럼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간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그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똑같이 여겨주시는 그 기억을, 판단을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하시기 시작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아브라함이 그와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정말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의처럼 여겨주시고,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을 걷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들어갔던 그 가나안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지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곧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소유 삼고자 갈대우르에서 이끌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내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군말하지 않았어요.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 데라의 족보로 어쩌면 이 데라와 함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직분을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그 언약에 대한 사실은 아마 구두 언약으로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시니까 자신이 행했던 모든 우상의 행위를 다 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하시고 지시한 땅까지 찾아 떠났다 이 말이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한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자신을 불렀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와 같은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을 한 번도 잘못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리고 불신해 본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멘. 자,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지금 제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이런 표현인데요. 이 무엇으로 알리까가 의심의 무엇으로 알리까, 의심의 문장이 아니라 미완료형 문장으로서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께 그것이 무엇인지 자신도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해달라는 요청이고 간구라는 메시지예요. 한마디로 지금 이 본문 자체가 의심에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증거를 주십시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이런 요청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게 미완료형의 문장이란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과 상호 조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9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3년, 3년, 3년. 왜 3년인 줄 아십니까? 3세번이라고 3년입니까? 아닙니다. 3년, 3년, 3년은 정확한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이 3년이라는 것이 결국 이 약속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약속, 구속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3년 공생에 살 것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상징성을 여기에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당시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원시 언약을 지금 체결하는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이 상대방과 본인이 어떤 이 약속을 할 때에는 그 약속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를 서로가 가지고 온 짐승들의 배를 가르는 거예요. 배를 갈라서 서로가 한쪽씩 다 자르는 거죠. 잘라서 그 반쪽을 자신들이 나눠 갖는 건데, 그 갖는 것은 이유는 서로가 서로의 약속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할 때에는 우리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서로가 상호 완전히 이 약속으로 맺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를 갈랐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약속 깨면 너도 배를 가를 거야, 이런 의미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만큼 약속은 생명과 같았다라는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3년 된, 그리고 또 3년 된, 또 3년 된 이 암소와 암염소와 숫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 다 배를 자르게 했어요. 그리고 고대 근동 양식, 그런 계약 양식처럼 그와 같이 이 약속을 진행합니다. 중요한 것은 왜 고대 근동 지방의 그런 계약 방식을 따랐느냐? 여러분 11조도 고대 근동 방식의 계약 방식이에요. 그 당시에 왜 이와 같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규정한 것을 주지 않고 왜 그 지역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약속 방식들을 따라서 행했느냐? 여기에는 분명히 문자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약속을 정한다 할지라도 그것을요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다 형상화되어진 것, 그리고 보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약속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러니 모세가 이 땅에 와서 제사법을 주기 전까지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고대 근동 양식 이와 같은 방법을 했던 것을 그대로 표본으로 보여주면서 따르도록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언약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딱 느낌이 와야 되는 것이, 이 언약은 100% 아브라함이 유리한 조약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딱 보면 아브라함은 행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저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장,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약속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누가 지키느냐? 하나님이 지키는 내용이에요. 아니, 이런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을 왜 아브라함에게 해줍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을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미 타락한 백성들이고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터리.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우리를 구원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 구원은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건덕지가 있어야지 내가 구원할 때 뭐 10원을 주든지 뭘 주든지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난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구원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해주는 겁니까? 그 상대방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그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거 가지고 지켜주시는 것보다 바라만 보고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도 같이 동행하는 더 보면 그 모든 것은 다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약속 자체의 기준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전제되는 것이지 그 어떤 것도 인간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해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이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암염소 수장 3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도록 내가 그 길에 하나님의 정말로 길이 되어드리고 하나님의 꽃이 되어드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그 무엇인가 되어드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길과 진리와 그 영원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것을 지금 아브라함을 위해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 해주시려고 정말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고 그것 해주시려고 그 가나안 땅에 혼자 있게 하셨고 그리고 이것 해주시기 위해서 결국 그 아브라함의 3년 된 암소와 염소와 그 수장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한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따르기만 한다면 모든 일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것들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금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21세기가 됐습니다. 이 믿음의 방식은 분명히 로마서에서 똑같이 다루어지고 있죠. 바뀌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다 할지라도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 그리고 완성하신 그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이루었으니 이제 너희는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르면 돼요.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현장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따라 행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그것을 놓고 우리가 따라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다 복으로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상급은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이 답을 제시했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제시했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 아브라함의 비어있는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상급인 거예요. 어거스틴도 이야기했지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우리 헛헛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 온전히 믿고 따라 정말 마지막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넓적 인사하고 하나님 품에 푹 껴안겨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머지 3일 동안도